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3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들으시고 기억하사 돌보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사 돌보셨다. 모세의 과도한 애굽심의 발로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돌보는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일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낳은 아이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그네가 가진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의미는 우선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디안 땅의 주인은 모세가 아닙니다. 그가 거하고 있는 곳의 주인도 모세가 아닙니다. 돌보고 있는 가축의 주인 또한 모세가 아닙니다. 어느 것 하나 자신의 소유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모세 안에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고픈 욕망이 들어 있습니다. 미디안 땅이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땅이니 그는 자신이 주인 될 곳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모세의 고백대로 모세는 미디안에서 철저하게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광야 기간은 약 40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모세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고 외면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간 동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고된 노동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24절과 25절에 나오는 동사 들으시고 기억하사 돌보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신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신 것입니다.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신음을 들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 같은 시간 속에서도 고통 속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행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세의 삶은 참으로 드라마틱합니다. 태어나면서 시작된 그의 파란만장함은 잠깐의 왕궁 생활을 지나서 다시 광야의 삶으로 옮겨갑니다. 정확히 3등분된 그의 삶은 사람의 눈에는 격변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섭리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혈족인 히브리 사람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악행을 행했습니다. 그것이 악행임을 같은 민족의 입술로 듣게 되고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칼을 사용한다는 것, 생명을 빼앗고 숨기는 것은 죄입니다. 이것이 애굽의 방식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리스도의 모형인 모세의 모습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혈기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의를 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애굽의 때를 씻게 합니다. 온유한 지도자로 훈련시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아내와 자녀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곳에서 새로 시작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세월이 40년입니다.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때 애굽의 민족들은 새롭게 왕위에 오른 바로에 의해서 무서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 힘들면 저절로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터집니다. 사람은 견딜 수 없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계선을 넘으면 스스로 터집니다. 힘들어 죽겠다.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만에 빠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길이 보이지 않으면 하늘을 향하여 탄원하고 통곡합니다. 이스라엘의 통곡 소리가 그래서 하늘에 들렸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비인 마음, 겸손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이것은 인류와 맺은 언약의 발전된 모습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혹은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간절하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의 근거를 기억하셨습니다.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신 하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셨다면 일은 성취됩니다. 이제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습니다. 다니엘 9장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오늘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름과 염려 없이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힘들게 기도하는 교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병마와 취업과 결혼과 직장과 학업과 군생활과 가정과 주거의 문제로 부르짖는 삶을 마주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그곳이 궁전이든 광야이든
주님이 함께하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자상하신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항상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늘 지켜보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기억하시며 돌보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주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